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작년에 디모데전서 후서 오후 시간에 이제 디모데전서랑 디도서하고 또 디모데후서 해가지고 작년 말쯤에 쭉 연달아서 강해로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이 오전 시간에 사도 바울의 유언으로서 유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앞선 부모 세대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집안마다 가훈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이제 그 학교에 주된 그 학교의 그 이 말들이 있고 또 학급에서도 있잖아요. 그 보면은 재밌는 학급 막 그런 글들 있잖아요. 지금 지켜보고 있다 막 이런 거 막 계속 공부해라 막 이런 의미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무언가 유언이라는 의미는 무언가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일생을 다 녹여서 그 일생의 모든 가치를 다 녹여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전할 때 우리는 그걸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마지막 때에 그 유언을 담아내는데, 그래서 유언에는요, 제가 그 주보 첫 번째 1번에 적어놓은 것처럼 유언에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만 시작. 유언에는 그 유언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예, 유언에는 반드시 그 가치관이 담겨 있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도 특별히 이제 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 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이게 몸이 힘드니까 정신도 막 해이해집니다. 그때마다 딱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말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모세의 유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모세의 유언,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유언, 이 유언들을요 일부러 한 번씩 싹 봐요. 일부러 한 번씩 싹 봅니다. 거기만 찾아서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일관되게 지금 그 사람들이요 시기로 따지면은요 디모데하고 저기 아브라함하고 가면은 지금 몇천 년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 유언들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은 가치관이 다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는 것이 벌써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과 우리하고는 차이가 벌써 20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동일한 가치관의 이 의미를 우리 마음에도 새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말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라는 그 마음에 중요한 가치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 가치관의 정의를 1절하고 2절에서 이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유언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1절하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이 가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무언가 사실을 전하는데,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전하는데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그 왕 앞에서 그 사실을 고할 때 거짓을 고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고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바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진리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 왕은 내가 속일 수가 있죠. 세상 왕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심판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감히 사람이 속일 수가 없죠. 그 앞에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유언은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유익이 돼, 이런 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언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누구의 뜻에 합해야 되는 유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뜻에 합해진, 하나님 뜻과 완전히 동일시되어지는 유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내가 이거를 전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지만 누구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그 믿음을 여기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은 다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 절대 경험적인 유언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나타내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고 사하심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게도 믿어지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너에게도 믿어져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유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자기의 가치관을 깊이 심겨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유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오늘 마침 한주현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디모데는 지금 목사였으니까 너 목회자가 되라. 그리고 이 말이 디모데 한 명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거 그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서신들은요 전부 다 필사돼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들도 다 필사돼 가지고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보내졌어요. 전부 다 보내져 가지고 그들에게 읽혀짐으로써 설교로 선포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는 1차 청자, 이 1차 청자는 디모데이지만 그 이후로는 성도들에게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너희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요즘으로 따지면은 저기 스탠퍼드 아이비리그 이런 데 나온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 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집안도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베냐민 지파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은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무슨 중요한 집안, 미국의 중요한 집안, 아니면 옛날 유럽부터 따지면 막 로스차일드, 막 무슨 엄청난 부자 가문 막 있잖아요. 록펠러 가문, 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그 가문의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고, 더욱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에 엄청난 무언가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진 않았어요. 뭐 돈이 많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로마의 중요한 일에, 로마에서 인정할 만한 중요한 요직의 일에 무언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부터 받은 그 시민권을 지금 자기가 받은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면 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집안 자랑할 거, 돈이 말 그대로 집안, 학식, 이런 많은 것들, 자기 유대주의 안에서도 자랑할 게 있었지만 또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부분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 유일하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그게 지금 누구의 가치관인 겁니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유언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너 예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만 믿어라. 네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 주신 예수님을 너는 붙들어라. 이게 가장 좋은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얘기했던 거, 오늘 또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거,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이런 유언들을 어려울 때마다 보는 거예요. 힘이 들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했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고요,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나에게 심겨지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겨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여기에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요. 책임감도 따르고요, 희생도 따라요. 그러면 그렇게 귀중한 것을 남기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세상 물질 그 유산으로 남기려고만 해도 요즘 상속세 얼마나 많이 떼가요. 근데 믿음의 유산으로 그 값진 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희생을 가져가야죠. 삶 속에서 희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유연하겠죠. 야,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거 중에 몇 프로는 큰아들 갖고, 몇 프로는 작은아들 갖고, 몇 프로는 뭐 누구 갖고, 이거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유언은 물론 여기 우리 자녀분들은 가장 듣고 싶은 유언이죠. 그게 가장 듣고 싶은 유언일 수 있어도, 여러분 그 돈이 우리의 영생을 주장하지 못해요. 진짜 귀중한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어야 되는데, 그런 유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의 핵심은 뭐에 있는 겁니까? 돈에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돈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서 믿음의 가치관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온전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얘기해요. 이번 세금 망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아빠가 별로라는 거예요. 아빠 직업이 별로고, 아빠 재산이 별로 없고, 또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게, 요즘 애들의 이제 요즘 아이들의 뭐 학업 성취도라든가 그 아이들이 성공하는 성공의 가치에는요, 이제는 아버지의 능력도 안 된대요. 아버지의 능력보다 앞선 하나가 있어야 돼.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그게 있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농담인 것 같은데,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성공은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든가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든가 이거 두 개 다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되고 아버지는 그냥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면 돼. 아버지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게 나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내가 나를 있게 하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나한테 말 그대로 ATM기죠. 돈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수단, 금전적 수단으로서의 할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우스갯소리도요, 성도들의 입에는 웬만하면 담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후패한 모습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가정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요, 정말 아내들은요, 요즘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남자들의 이 위상이 정말 이 한국 사회 어느 때보다, 제가 막 되게 가부장적이고 조선시대상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가정에서 생각보다 잘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요,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이 삶 속에 녹아 있어야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을 분명히 담아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도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성경에서 그래요,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이 성경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쪽 다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제대로 자랐는가는 자녀가 아버지를 존중하는가, 자녀가 어머니를 존중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는 자녀들은 다른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 단지 생물학적인 내 엄마 아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와 내게 속해 있는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사회 속에서의 어른들을 근본적으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탈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물론 정치에 참여해야 되죠. 뭐 당연히 유권을 위해서 선거도 하시고 하는데 정치병에 빠지지 마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이 그거 같아요. 여러분, 정치병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면 그 반대당은, 목회자가 그러면 제가 같은 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선포하고 아닌 사람들은 죽어도 됩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까 기도 시간에 한조인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의미를 담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도 누구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랑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 원수예요? 아니, 생각 좀 다르면 원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가족 안에서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입장차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막 갈라지고 완전히 막 서로 분노하고, 빨리 위에 60대 이상이 빨리 죽어야 나라가 뭐 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자기 부모님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녀들 세대에서는 요즘 어린 것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것들 다 자녀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치병이요, 적어도 신앙 안에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어느 당 어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마침 선거 기간도 아니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적어도 밖에서는 뭐 안 믿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속에서는 대화할 수 있어요. 있다고 치죠. 신앙의 가치 안에서는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언하는 이 유언 속에서 담아내는 가치관은, 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너를 채워란대.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되었던 우리까지도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관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어떻게 됩니까? 담겨야 합니다. 하물며 왜 내 가족인,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을 왜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합니까? 내 부모를 왜 공경하지 못합니까? 내 자녀를 왜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나를 희생하지 못합니까?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그 싸움이 얼마든지 무마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목사님, 그럼 내가 언제까지 참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꼭 사람들은 자기만 참은 줄 알아요. 진짜 나만 참았어요? 아니에요. 남편도 참고 있었고요, 아내도 참고 있었어요. 각자 참은 요소가 달라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내가 한 것만 보여요. 내가 한 것만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모든 생각 가운데, 너의 모든 삶의 내용 속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져야만 뒤에서 연결되는 이 유언의 내용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게을러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안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할 때 이게 꼭 선교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번에 적어놨지만 선교의 의미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일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일이라는 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목회자로서, 네가 직분이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했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교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새신자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잘 섬겨줘요. 그분은 말도 안 하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사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지만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섬김으로 봉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을 교회에서 본다면,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본다면, 또 목회자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목회자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으로만 철저하게 할 때 그래, 세상의 그런 윤리 체계라든가 세상의 가치 구조가 아니라 성경만을 가지고 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행위로서나 삶으로서나 말로서나 그 모든 가치관으로서 그게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은 각자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집에서도 엄청 잘 섬기고, 정말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인데 내 아내가 막 집에서도 참 섬김이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집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 아내가 이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진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희한하게 남편 통해서 구원받은 아내는 전 세계 퍼센트로 짜도 10%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예화들, 모든 그런 이 간증들을 보면 아내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남편들이 저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아내가 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변화된 남편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이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드러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같은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도 아버지 얘기는 안 해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들도 분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들 분발하십시오. 예? 아버지의 기도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예? 우리 분발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그런 사랑이 비춰져 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 형제에게, 그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반드시 언제나 하는데 언제요? 때가 언제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때를 지금은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런 핑계 댈 때가 아니고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디모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사역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역이 진짜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역이 진짜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디모데가 사역을 이어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그 사도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사역을 이제 연결해서 그 디모데와 동역자들이 사역을 연결해서 받는데 지금 디모데 때 사역은 자기가 사역할 때보다 더 어려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이단들이 나와요. 그 많은 이단들 막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막 넘어지게 만드는 그 진리를 훼손시켜 버리는 이단. 이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라든가 뭐 율법주의자라든가 이런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워낙에 인종도 달라지고 지금 교회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여기에는요 여러 인종들 그리고 신분 이따시는 인종뿐만 아니라 신분도 달랐잖아요. 신분도 다른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이 서로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통 다툼이 없고 평안할 때는 목회자한테도 잘하지만 일단 둘이 다퉜어요. 둘이 다투고 나면은 갑자기 어때요? 괜히 저 목사님이 저쪽 편 드는 것 같아. 다툼이 있고 내 마음이 다툼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악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악한 상태가 돼버리면은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여요? 악하게 보여요. 지금 본인이 다퉈가지고 죄가 나타난 거죠. 다툼 자체가 죄니까 죄가 드러났는데 목회자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그 설교 안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하라는 거였는데 그런 설교하면 뭐야?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저 목사님 지금 나 비판하고 있네. 저쪽 누구 집사랑 지금 짝짝꿍 했구나. 지금 거기에 그 누구 집사가 지금 목사님한테 꼰질러가지고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편가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때 많았던 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해요. 무려 2000년이나 지났는데 자라남이 2000년 동안에도 안 자라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라지가 않아. 언제까지 저렇게 미련하게 있을 거야. 성도가 어떻게 자라남이 없어.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도 안 변해요. 요 일이 언제는 없었어요? 모세 때도 있었어요. 모세야 너만 지도자야? 너만 뭐 하나님 만나? 우리도 그런 싸움 그때도 있었어요. 4000년 지나도 안 변해요. 근데 뭘 우리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뭐 그 안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변화는 성령이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겸손하고 온전히 나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것도 뭐냐면, 야, 너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라고 믿고 너 죽이고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온전히 투신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게 때가 좋든 안 좋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이때는 상황도 얼마나 안 좋았냐면, 지금 네로 황제가 딱 즉위하던 때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된 시기잖아요.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가 네로 황제 때 이제 잡혀간 거예요. 이제 이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쓸 때는 뭐만 하는 거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야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예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쓰는 마지막 유언의 편지인 거예요, 이게. 물론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유언의 편지가 언제든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이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실상 기독교의 박해의 가장 큰 부분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시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뭐로 만들었다고요? 요즘은 가로등 잘 돼 있잖아요. 당시에 그 전에 없었던 최신식 가로등,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기름통에 담궈요. 기름통에 담그는데 그냥 담그는 게 아니에요. 목까지만 담궈요. 그 사람 아직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아직은 살아 있어요. 목까지 몸에 기름통에 담가가지고 몸 곳곳에 그 타르, 그냥 기름이 아니라 타르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통에 담그는 거예요. 그냥 석유 막 원액 같은 거에다가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절면 이 몸이 점점점 고통이 엄청 심하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담그기 전에 몸에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채찍질을 많이 했어요. 그 상태로 담근 다음에 당근을 빼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 꼬챙이에 꽂아요. 그 다음에 불을 붙여요. 그걸 가로등으로 세워놨어요. 당시에 이 박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박해가 아니었어요. 네로가 한 박해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박해였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일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남은 성도들은 각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은요, 진짜 오늘날은 우리 신앙생활 좋네. 우리는 그런 박해 안 당하잖아요. 예,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박해 안 당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심하게 무장해제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두려워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야, 너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지 마. 자, 물리적으로 타르 덩어리에다가 담궈놨다가 꽂아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불로 태워지니까 그동안에 당했던 고통이 불타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걸 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영적인 타락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의 논리로 따지면요, 오늘날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데도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을 좀먹고 있는데 좀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 것은 디모데에게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필요한 요소예요. 오늘날 나 자신을 믿음으로 더 무장하는데 훨씬 더 필요한 요소예요.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일, 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이 죄를 떠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죄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 뭐 사람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죄 지을 수도 있지. 요즘 시대에 뭐 우리가 무슨 옛날 시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얼마든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타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모습에서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온전히 서서 섬기다 보면, 온전히 서서 내가 그렇게 온전히 섰어요. 각오했어요. 섬기다 보면 마냥 좋아요. 섬김 받는 사람이 섬김을 받으면서도 투덜대고 이건 뭐 별로네, 이건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일이 많죠. 내가 섬기다가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밥 차려가지고 섬겨놨더니 근데 반찬이 왜 이래 하면서 하면은 부인들 화나죠. 짜증나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도 했는데 거기에 따라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자, 일단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우선인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 뭐든지 섬기면요. 내가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가서 이제 잘 섬겨야지. 내가 아내를 잘 섬겨야겠다. 그래, 남편들이 이제 보다 이제 분발해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아내를 잘 섬겨야겠다. 그래 딱 했는데 섬기다 보니까 아내 보던 거니까 이게 하면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바로 나왔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한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반응이 영 시큰둥해. 그러면 에이씨 안 해. 해봤자 되지도 않는구만. 한두 번은 쉬운데 어려운 건 지속성이 어려운 거예요. 지속성이. 뭐든지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지속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워요. 공부도 지속적으로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거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걸 모르던가요? 걔네들도 알아요. 안 할 뿐이지. 더 말하면 잘 못해요. 왜냐면 그게 어렵거든요. 지속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속하려면 자꾸만 내 힘으로 하면 얼마 못해요.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가르침으로, 나를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가르치고,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먼저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책을 많이 보게 하려면은 아버지가 책 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책을 많이 본대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책 보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면은 질려서 안 보기도 해요. 아빠처럼 살기 싫어가지고 난 저건 안 해요. 이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 삶에서 나타나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남편들을 닥달하죠. 책 좀 봐. 본인이 보시면 돼요. 자기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와서 그것이 나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도 변화시키는 요소를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만들 때에 여기서 보면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말로는 경책이나 경계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경책하고 경계는요, 이 히브리 원어로 따지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기에 한글 성경만 먼저 보니까 경책이나 경계나 강조의 의미였나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성경이 같은 말을 2번 연달아 할 때는 강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의 무지함이었죠.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좀 비싼 주석, 이게 얇은 주석 말고 좀 돈 많이 들이는 비싼 주석을 하나 사다가 꼼꼼히 보다 보니까 경책이라는 말이 다르고요, 경계라는 말이 달라요. 경책은 실수에 대한 부분, 누군가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되게 가벼운 거죠. 경계라는 거는요,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명백한 죄를 지었어요. 그 명백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 쏙 빼고 콧물 쏙 빼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자리는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아주 무섭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라고요, 말라고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성도 떨어질까 봐. 성도 떨어질까 봐. 막 요즘에 책망 설교하면은 막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뭐 맨날 저 목사님은 회개해라 그러면 말해. 막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사랑하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무슨 의학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의학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의대 나오신 것도 아닌데 뭐 건강 비결 알려주시고 뭐 경제 비결 알려주시고. 죄송하지만 전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해야지. 그런 거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인터넷에 강의, 좋은 강의 많이 나와요. 좋은 강의 많이 나와요. 인간관계 막 그런 거 보려면은 그 김창옥 교수님 거 보시면 돼요. 그분 잘하시더만. 성경에서는 뭐 한 거예요?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정말 네가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관을 너희 마음에 온전히 심겨서 그것을 그 성도들에게도 명확하게 심겨주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심겨주고 그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들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 뒤에 겉면을 얘기하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데 변화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겉면은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권면이에요. 권하라라는 것이, 권면하라는 것이, 우리는 권면하면은 막 책망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이라는 것은 위로가 우선된 책망이에요. 그 사람을 위로해서 세워주면서 야, 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같이 도와줄게. 내가 같이 힘이 돼줄게. 내가 같이 걸어가 줄게. 내가 같이 나아가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그때 바른 교훈을 받지 하고 제가 오타가 났어요. 받지 않고예요. 받지 않고인데 제가 받지라고 적었어요. 그 주보에. 그 받지 않고라고 적어주시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말에만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도 이거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 저 목사 설교는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저쩌고, 뭐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순종해? 나도 뭐 저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순종도 남의 섬김도 어떻게든 평가절하시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대해서 저 목사님 설교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아서 난 딴 거 들을래. 그러면 그분은 딴 거 들은 것도 금방 질려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유목민이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착이 안 돼요. 말씀의 유목민. 왜? 이 목사님 설교도 한 몇 달 들어보면 질리거든요. 그 또 딴 데가. 이 목사님 설교도 몇 달 들어보면 또 질려. 그 또 딴 데가.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됩니까? 따라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면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자, 예수님보다 설교 잘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가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도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게 오병이에 이적한 다음에 예수님이 한 설교거든요. 이게 얼마나 복음적인 설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정말 나를 위한 희생적 사랑을 보여준 최고의 설교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를 해, 왜 저런 설교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떠나갔어요. 거의 다 떠나갔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말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가 여기인데 제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려요. 왜? 진리니까. 여러분, 진리의 능력은 그겁니다. 제가 유능한 목회자가 돼야만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전하는 직분을 담당한 것뿐이지 목회자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진리면,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진리에 합당해야만 말씀이 전해지는 진리가 더 강력하게 전해질 거 아닙니까? 제가 막 엉망으로 사는데 말씀이 전해지는 게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지나 잘 살지, 이런 말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온전함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깨끗해져야 되고 내 삶도 깨끗해야 되고 내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내 말도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별하여 구분되어서 달라야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하나도 기대를 갖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요, 그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고 기대를 가지실 수 있게끔 목회자가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의 삶을 살 각오도 없다면 그 목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정말 진리를 전한다면, 그 진리가 전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바른 교훈을 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너 정말 거룩하게 살아. 너 정말 진실하게 살아. 너 정말 네가 희생하면서 살아. 근데 이게 목사한테만 얘기한 거라고요? 성도들한테 다 얘기한 거라고요? 성도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라는 것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이 목회자면 목회자의 직무를, 장로면 장로의 직무를, 권사면 권사의 직무를,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난 직분 없으니까 다행이다. 아니에요. 성도면 성도로서의 직무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신 날 다시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이전에서 다시 돌아오심을 얘기했잖아요. 돌아오시는 날 우리한테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물으실 겁니다.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텐데 그때 야 이재호 목사 너 그때 왜 그렇게 못했냐? 네가 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구 실족하지 않았냐? 그런 말 들을까 봐 항상 우리를 자꾸만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우리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아유 나도 왕년엔 잘했어, 나도 옛날엔 잘했는데 너도 나이 먹어봐, 나이 먹으면 그거 잘 안 돼, 이런 말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만큼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점점 쌓은 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녹아내서 그게 내 인격 자체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지, 성도 입에서 자꾸만 세상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의의 면류관이 목회자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말한 내용이 목회자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면류관 받는 일,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전제로 부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전제가 뭐냐면요, 제사 제도 중에, 제사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데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예요. 근데 보통 제사할 때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건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잖아요. 뼈도 남고 재도 남고 이런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똥도 남아요. 그래서 똥은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은요, 포도주 부으면 남아요 안 남아요? 네, 포도주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일부러 많은 제사 중에 유독 전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전제로 뿌려져 가지고 나는 하나도 흔적도 남지 않고, 나는 이미 벌써 부어졌으니까 자기는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흔적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온전히 부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호 목사가 제일 책망받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설교를 딱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돼,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남으면 칭찬받을 거예요 제가.
근데 갑자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됐어요. 목사님들 별로 제가 못 듣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전해지고 저는 어차피 소리인데 전하고 나면 전제로 부어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나아가는 길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고요. 뒤에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올림픽, 요즘 올림픽 했던 것처럼 스포츠 경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야 봤지 나 이거 남겼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통해서 누구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기는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가치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남기자고요. 이거 남기고 이 모습대로 살고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겨서 내 자녀들도 그 후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의 유언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새겨진 귀한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